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영화구나.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의 수요 찬양 예배에서 신명기의 말씀 5개를 뽑아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 이번 12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 가나안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했던 그 마지막 말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인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이 신명기 묵상 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신명기에서 아주 유명한 장인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는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용하신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 이것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이지요.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이 표현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절 중간에 기억하라, 11절 마지막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중간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8절에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 8장은 온통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8장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 외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40여 년의 험악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에 반대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또한 나오죠. 오늘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의 염려가 하나 소개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처럼 걱정거리가 하나 있으신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염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염려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어제 일도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 연구의 대가인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곡선이라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발표한 망각곡선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배운 지 학습을 시작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는 학습한 것의 50%가량을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대략 80%를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상처 입었던 말들, 그때 느꼈던 감정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 정신질환과 성격장애를 앓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기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과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과 땅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재물을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능력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재물이 많아서 어디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둘까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고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빼앗기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재물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능력과 생명과 건강까지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가진 선물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이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오늘 신명기 8장에서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설교하면서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광야 생활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여 년의 험악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막상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험난했던 광야 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는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나를 낮추시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삶에 험악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기간은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생각으로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돌아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 기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애틀란타에서 선교를 하시는 마마킴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지아 주립교도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평신도 선교사이신데 그 험악한 죄수들이 이 마마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된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수감자를 돌보는 헌신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매주 밥을에다가 수감자들을 먹이고 간수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험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닛에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 상담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마마킴이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에 오늘 이 신명기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에게 당신들이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수감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니 무슨 감옥에 들어온 것이 축복이냐 발끈하다가 나중에는 하긴 나 같은 사람이 감옥 아니면 누가 나를 제어할 수 있었겠느냐 수긍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이 감옥을 나가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이 재발률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험악한 죄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마마킴이 재활을 시킨다고 소문이 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 마마킴의 성경 공부 메시지는 오늘 신명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험악한 세월들이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것, 이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기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절대로 그 풍요로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올해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올해 광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한 해를 마치는 이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올해 우리의 광야 생활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길에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기를 원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이 길의 의미를 발견하는 수요 찬양 예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8장은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나를 다듬기만 하신 시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를 돌봐주신 기간이라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에 담긴 기억해야 할 양면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셨던 광야의 의미와 나를 돌보아 주셨던 광야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속에 꼭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니 40년의 그 험악한 광야의 생활을 하였는데 어떻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 때로 내가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남겨두셔서 나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억하라는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20여 년 동안 백두산 호랑이를 추적해온 박수용 감독이라는 분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숲을 걷다 보면 부엉이가 토해낸 찌꺼기들이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 부엉이는 가지 위 쉼터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고개를 들어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올려다보는 순간 부엉이는 날아갈 것이다. 나는 부엉이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는 마음으로 믿고 그냥 지나간다. 숲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작은 파문 대신 평화를 유지한다. 실체를 보지 않아도 그 자취만으로 믿는 것, 이런 것이 자연에 대한 믿음이다.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좋아해서 종종 교우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체를 보지 않아도 그 자취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자연에 대한 믿음이다. 참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비록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아도 나무 밑에 떨어진 부엉이가 토해낸 찌꺼기를 보고 그 흔적을 보고 나무 위에 부엉이가 앉아 있음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비록 보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래 힘들었던 우리의 삶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나의 삶에 남아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돌보시는 은혜 때문에 올해 그 험난했던 광야의 시간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가 경험했던 광야의 길이 나를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듬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광야 생활의 의미를 잊지 않을 때 언제나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오래 힘들었던 광야의 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나를 다듬어 가셨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는 나를 다듬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광야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광야의 길에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길과 같은 한 해였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내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를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광야의 의미를 붙들고 한 해를 마치는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간절한 기도로 이 시간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과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이 광야의 길이 나를 다듬으사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기간이었음을 기억하라는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신 올 한 해의 광야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당신의 은혜를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 중보기도의 제목,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 선교지를 향한 기도, 떠나온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찾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